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You go before I know that you've even gone to win my war. You come back with the
우리 2020년 10월 2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경배송, 우리 고백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에 이어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제물처럼 주님께 나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이 주님께 드려진 번제물처럼 다 태워져 하나님께 향기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도 태워지고 우리의 죄들도 태워지고 우리의 하나님 아닌 다른 섬기는 것들도 모두 태워지고 다 태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그 은혜로 우리를 모두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워하는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핍박들 속에서도 우리가 탓하고 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쳐진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견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척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도 그러하니라.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지저스 디바인 팀이 찬양하는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곡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듣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저스 디바인이 부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지금 최근 몇 주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 속에 머물러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돌아올 이스라엘이 받을 풍성함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혜택 입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제사를 위해 먼저 드려진 떡,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드려준 떡이다. 그럼 나머지 떡들은 사실은 먼저 드려지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들을 통해 오셨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지 못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꺾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꺾였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꺾인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가지, 거기 열매가 많이 맺혔었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히스기야와 엘리야와 수없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던 그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었고, 이렇지만 결국 예수님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일단 꺾였어요. 꺾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 그들에게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정죄와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은 이제 도무지 필요 없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 알량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면 모두 정죄되고 그들에게 가면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또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혹은 또 병을 얻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돌팔매증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에게 가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다 이들 곁에 있으면 정죄당할 뿐이고, 불행을 얻고 상처를 얻고 아픔을 얻고 아무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절, 21절, 24절에 꺾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덧붙여진 너희들일까 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가 없으면 원래 가지. 그러니까 원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나온 가지예요. 이 가지는 원래 처음 나와서 열매가 맺혔던 가지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고 오직 정죄와 그리고 상처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니까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원가지도 꺾으시는데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 나무에서 난 가지가 아니라 땅에 떨어져 있던 다른 나무, 이런 뭐 돌감람나무의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지금 그 돌감람나무에서 아무런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였는데 그 가지들이 이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줄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접붙여져서 거기서 이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접붙여진 가지가 원가지도 열매가 없으면 꺾어버리는데 너희들이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 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꺾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 믿음,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 정말 진짜인지 항상 의심해 봐라. 자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한 영혼이 다른 열매를 맺을 가지들의 양분을 뺏어서 받아 먹으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그리고 다른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지들의 그 열매들까지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꺾어서 일단 던져놓으시고 이 다른 열매들이 자리를 잡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을 때까지 그 가지는 버리신다는, 꺾어버리신다는 얘기. 자, 더 많은 영혼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특정한 개인을 향하지 않고, 사실 뭐 하나님은 1대1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지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시니까 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꺾여지면 구원이 없냐? 저는 또 다른 이 안에서 오늘 이건 말씀 중에서 또 다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꺾어서 버리셨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꺾었지만 꺾었다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꺾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접붙여 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인자는 끝이 없다. 끝판왕이에요. 네, 끝판왕이라는 말 아시죠? 네, 하여튼 최고수 뭐 이런 뜻이에요. 최고 레벨, 끝판왕. 이제 뭐냐면 그 오락이나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최후의 보스 나오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후의 보스, 끝판왕.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은 끝판왕이란 말은 최고수,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존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뭐 악당 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에 있어서는 최고수, 이 세상 어떤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인자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23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요. 꺾어서
한번 꺾어서 버렸다고 해서 그 버려진 게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접붙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한번 꺾으시고 내치셨다가 다시 한번 접붙여 보시고 또 계속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끝내 열매를 맺지만 또 끝내 거부하는 그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가지는 불쏘시개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게 한번 꺾여졌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 깊은 깨달음 속에 얘기하는 것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저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번 꺾일 수 있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회를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담도 한 번으로 기회를 뺏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이름을 불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렇게, 근데 끝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 동안 그게 다 증거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근데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팔아먹은 후에도 마음에 강한 찔림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택하고 가버린 거죠. 결국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접붙여 주시는데 계속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인자의 끝판왕이시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그날까지 스스로 택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가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쫓아서 내려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겨버리잖아요. 이런 실수들 아브라함도 한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고 돌아오고, 다윗은 뭐 말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짓잖아요. 남의 아내 뺏고 그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끝내 기회를 주시고 끝내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이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잖아요.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도 이스라엘도 북한도 일본도 마치 그들 민족을 보면 북한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여러분, 거긴 동방의 예루살렘이 있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이제 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물론 사상이니까 철저하게 종교를 배격하고 그래서 지금 동토의 땅이 돼버렸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남녀 호랑제교라고 그게 막 국교처럼 돼가지고 막 3명 중에 1명 그걸 믿고, 3명 중에 1명인가요? 뭐 하여튼 절반인가요? 뭐 그렇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만 수십 가지 종교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에요. 중국은 어떻고요? 이슬람 세계는 어떻고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단 1%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언젠가 북한의 문은 열릴 거고, 언젠가 일본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퍼질 거고, 언젠가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대한 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 이스라엘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 14절에 참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쪼록 그들이 시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시기가 나는 거야. 아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옛날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분들은 요즘 탁구가 그렇게 많이 인기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탁구가 굉장히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지금도 뭐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거의 2인자격, 근데 1인자가 있었어요. 1인자 어디예요? 중국. 와,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국을 못 이겨.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얄밉게 잘해요. 아주 그냥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코스로 보내도 그걸 다 받아내고 오히려 역습을 하고 정말 얄밉도록 잘해요. 근데 이 얄밉도록 잘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부러움이 있는 거죠. 그쵸?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엔 야, 저 중국처럼 탁구 잘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 옛날에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중국이 왜 그걸 잘하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재 좀 재능이 있다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피나도록 탁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 또 인구가 더 많고 아주 피나는 연습을, 재능이 있다 그러면 키워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랑 그 내용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너무 멋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매하고 고상하고 품격이 있어서 시기가 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시기가 나. 어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어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할까? 어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협동도 잘 되고 정말 어쩜 저렇게 선행을 잘 베풀까? 어쩜 저렇게 착할까? 어쩜 저렇게 시기나네, 질투나네,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도 우리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들은 정말 신사적이었다. 요런 다른 번역들에 보면 고상했다, 너그러웠다, 품위가 있었다, 신사적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모습 보면 따라가고 싶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시기도 나고 우린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뭐 이런 분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시기 받을 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시기 받을 만큼 품이 있습니까? 시기 받을 만큼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것들처럼 사느니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이 속가내는 그런 단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시 남은 자들이 다 걸러내셔서 이제 남은 자들이 세워지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는 건 더 어려워질 거예요. 힘들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로 믿고 다시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누구든지 정말 시기가 날 정도로 쫓아오고 싶은 사람, 시기가 날 정도로 그리고 만큼 멋진,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시기를 받을 만큼 멋진, 그 누구나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탁구가 그 중국 탁구처럼 되고 싶으듯이 정말 멋진 사람 보면 정말 저 사람 따라가고 싶으듯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진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드러나는 게 품이고 당연하게 드러나는 게 그들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들의 가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좋은 참 감람 열매가 열리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부디 꺾여버리는 가지가 되지 맙시다. 정말 열매가 너무 없고 양분만 다 빨아먹고 다른 가지까지 열매 못 맺게 하는 그런 못된 나쁜 하나님의 영광은 요만큼도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그럼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하고 다녀요. 얼마나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꺾여버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품격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여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단의 경관진을 내리칠 수 있는 강력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주님, 나도 정말 품격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짧게 만들어진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시기를 받을 만큼 멋진 성도, 부러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싶게 만드는 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진성 목사님께서 투석 치료 중이십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울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창대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창대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였습니다. 비닐까지 다 왔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함만 남았는데 이제 명함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이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새벽 4시 45분부터 올라가는데 5시부터 본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 시간이 꼭 아니라도 일어나는 첫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녹화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몸이 아프신 중에도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495장 이근곡식 거들자가입니다. 네, 이제 정말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돼야 되겠죠. 오늘 받은 말씀처럼 주여, 내가 그 일꾼, 품이 있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시기받을 만큼 멋져서 정말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이근곡식 거들자가. 함께 찬양합시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다 같이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는 접붙여진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가 없어 다시 꺾여버리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너무 멋져서 우리처럼 되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믿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 받고 그리고 올바르게 접붙여진 상태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무 멋져서 따라오고 싶은 그런 성도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 위해, 그리고 치유가 있어야 하는 우리 전진성 목사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